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치고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영적인 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뵈면은 육신도 많이 지쳐 있지만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것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을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은 영적인 충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떠나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바울에게 2차 전도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아가야 반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로마로 가는데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도시이니까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야 반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받는 이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이 딱 대두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이 대두가 된 것은 그들의 헬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의 사상은 당시에는 이제 이원론 쪽 사상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악한 것인데, 헬라의 사고로는 이게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면 헬라의 사고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아닌데, 우리가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왜 영의 부활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신앙이 환경에 묻혀서 그 환경을 따라서 내 신앙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신앙이 서 있고 환경이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의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걸 뭐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11조도요 하세요라가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우리는 손을 대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아실 거야. 다 아시죠 뭐.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이 타협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구약에 증거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게바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일시의 500여 형제들도 보았고, 그리고 사실 바울이 표현한 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삭되지 못한 나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이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전해지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한 삶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그가 전도자로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쭉 다닐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고 구원의 복음이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에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는데 듣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종교가 무너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이게 실제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알죠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으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생명이 선포될 때에 그 안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흐려져 있는 사람은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일평생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은혜로 가득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사실 이거는 답변하기, 여러분들이 은혜는 뭔가 아는데 은혜가 뭐지?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딱 짚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받은 그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받았잖아요.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스마트폰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예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는 원래 이 헬라어로 쓰여 은혜.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감사의 인사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오게 되면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은 아주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은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쓰는 것은 이 교회 구성원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원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이 카리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카라에서 나왔어요. 몰라도 돼요.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카라인데 카라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카라인데 기쁨이 바로 은혜, 즉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죄인인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에게 선물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선물을 주는 순간 이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그게 카리스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이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게 뭐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을 때, 자 봅시다. 스마트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선물,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의입니다, 공평입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자비입니다, 온유입니다. 그렇죠. 검색을 하면 그 쭉쭉 다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걸 문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대단한 선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죄인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은혜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존재 자체를 바꿨다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거예요. 우리 김동옥 집사님 앞에 있는데 김동옥 집사님 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나된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나된 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양떼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잘 압니까?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풍성한 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합병을 한 지 1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잘 알아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아냐면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한 그 여정 속에서 한 몸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존재예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존재입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해의 깃발을 들고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유대교에 충성된 일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교의 깃발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단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다고요. 죽여. 괜찮아. 내가 증인이 될게. 저 스데반 죽여야 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해,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달라 이겁니다. 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있다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공문 달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공문을 들고 가는 그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줄 때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였던 그 위협과 살기가 이 바울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바울의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바울의 존재였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알아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내가 나된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가 나된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몰라요. 예루살렘하고 고린도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야 니네 교회 지금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있다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전화통화하던 시대도 아니라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 예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 인물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2차 선교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3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가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나된 것은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삶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예수, 오직 예수. 저분 입에서는 예수밖에 없어. 저분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만 가르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어.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 이 표현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의를 가진 사람이 됐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바울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무엇이라 그랬죠?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선물로 주었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받고 나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삶 자체,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딱 주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 예수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선물로 이 예배당이 다메섹으로 가는
우리의 길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주어가지고 아주 통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가 스데반을 죽였지.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지. 그래,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딱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덧붙였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딱 선물로 받고 나니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굴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 그리스도를 선물로 딱 받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거역하던 자들이고 배반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전에는 기독교 전통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게 직접 오셨구나. 존재 자체가 바뀌고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옛사람 아담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생이죠. 거듭났다 이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옛사람 아담에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존재 자체를 이제 바꾸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정체성도 바뀌어버렸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은 이제부터 너는 옛날 사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까는 그 은혜가 너한테 있으니까는 헛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삶이었어요. 얼마나 박해했는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너무나 교회를 박해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불려지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알겠죠? 우리는 한편에 십자가 한편에 달린 이 강도가 만일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줬다면,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줬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내게 어떤 직분을 줘도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사건은 이제 베드로는 뒤로 가게 되고 바울이 앞에 대해서 전면에 등장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한테 혼났어. 그 외식하다가 베드로도 혼났어. 그러면 성도들 그러겠죠. 누가 위야? 성도들은 늘 그런 관심이에요. 누가 위야? 바울이 위야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불려지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나는 사도로 불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입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조차도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와서 그 선물이 내 안에 살아갈 때에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 불려지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불려지는 거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죠. 목사님, 성도님들한테도 집사님, 내가 뭔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그냥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은혜가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깁니까? 정말 계속 이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구입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가지고 헛되게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왔는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헛되겠습니까? 바울은 표현할 때에 헛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었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증거할 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뭐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자,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뭐라 그러죠? 너는 왜 예배 안 드려? 너는 왜 11조 안 드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 어떤 열심을 낼지라도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통할 때에 자꾸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이렇죠. 지적질.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지적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옷 입고 다녀?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입은 옷 참 아름답네. 저 사람 헤어스타일 참 멋지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분 정말 아름답다. 저분 정말 멋지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식사당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정말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 점심 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시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시기에 주방에서 음식을 할 사람을 조별로 짜는 겁니다. 다 힘들어해요. 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한 끼를 먹지만 그분들은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 조원들 데리고, 조장이 조원들 데리고 와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나가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가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너무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 많은 수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분들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의 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는. 우리는 한국교회 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이단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러죠.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받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단의 사상이 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여정도 가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찬송도 여러분들이 부른 거죠. 여러분들이 찬송 부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찬송 부르게 한다면 내가 입술 안 벌려도 은혜가 내 입을 벌려주겠네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런 걸 자꾸 궁금해해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입 누가 벌렸습니까? 내가 벌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자랑하겠다 이겁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근데 뭘 자랑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은 박해였고 고난이었고 죽을 고비까지 넘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나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약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또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약하여만 있던 것도 아니고 하늘의 3층전까지 올라온 놀라운 일들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몸에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다 이겁니다. 이 모든 여정이 누가 당하는 여정입니까? 바울이 살았던 삶의 여정 아닙니까? 바울이 겪는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진 생명의 음성이 있어요. 쭉 11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12장에 와서 하늘의 3층전도 내가 다 봤다 이거면 너희들 다 이런 것들 자랑하지, 그래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도 자랑한다 이겁니다. 쭉 자랑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것도 나는 보고 왔고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이 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려온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 됐다 이겁니다. 육체의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어떠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그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난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육신의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바울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됐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족하도다예요. 은혜입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다 주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로 사는 삶은요, 코드를요 어디에 맞춰놓은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에다 코드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그걸 세상에다가 자꾸 꽂으니까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사는 거예요. 우리 코드는요, 그리스도에게 딱 꽂혀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맞추어져 있어요. 이젠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팅은요,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이 세팅을 따라가게 되면은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전파하며 나나 그들이나, 나도 예수님 전파했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 전파했고 이같이 전파하며라는 이같이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이 사도들이나 바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이제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저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증언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였는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해당 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2차 선교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린도에 전할 때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전하니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 세상 사람들한테 선물하려면 곧 있으면 성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물하는데 어떻게 선물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아요?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하면 누가 이 선물을 전달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전달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전달해 주고 그 사람들 안으로 전달을 해 줄 것입니다. 그분 택배 진짜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택배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 안에다가 정확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은 사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띠 임자 죽는다 이겁니다. 이띠 임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가지고 그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해, 내 양떼들을 좀 부탁한다 이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이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요, 사도요, 가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만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고 사망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명이 사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 이 증언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